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23절로 27절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느헤미야는 혼합 결혼을 넘어 그들의 자녀 곧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차세대 그룹과 소통하며 사역의 범위를 자녀 세대까지 넓힌 듯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비춰주는 회중의 범위는 성인 남성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이기에 자녀 세대의 교육 문제는 느헤미야에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이 유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이 아는 언어가 무엇인지 분석할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듯합니다. 특히 큰 아치가 없는 아스돗 말과 유다 말 사이에서 아이의 언어를 유심히 관찰하며 소통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역대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솔로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면서까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8절로 31절 말씀이 보여주는 마지막 개혁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평신도였지만 그는 귀한 공동체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성전 사역자들이 체계를 갖추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1성전 시대와 달리 제2성전 시대엔 왕이나 군사조직 등 독립적인 정부 체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신실한 선포가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계기가 되어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뿐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되 그 중심에 말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 단락은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칙에 따라 유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지경인 아스돗, 그리고 암몬,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 자녀들을 유다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그들, 그리고 27절에 너희라는 표현을 보아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이 여럿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한 느헤미야는 25절 말씀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고 몇 사람에게는 태형이나 머리털을 뽑는 엄한 벌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26절 말씀처럼 옛적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범죄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라고만 불리고 있으니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솔로몬 왕이 예를 들어 훈계하고 27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과 같다라고 훈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도는 왕에게나 일반 백성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죄악의 폐해 역시 왕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도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존귀하며 그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마지막 31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총독과 가까운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28절 상반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중 하나가 4장 1절에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는 말씀처럼 성벽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총독 느헤미야로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엘리야십은 성벽을 재건할 때 앞선 3장 1절 말씀처럼 양문을 건축하기도 하는 등 느헤미야를 도운 사람이기에 그 집안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십은 13장 7절로 9절 말씀처럼 성벽 재건을 방해한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에 방을 내어주었고 그 증손자 역시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방을 내주었던 일이 드러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28절 하반절 말씀처럼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처럼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웠는데 이는 다른 제사장 집안에서 그 직무를 맡겼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렇게 제사장 반열을 정비한 후 31절 말씀처럼 성전의 제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제단에서 사용할 나무와 첫 소산의 예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죄악된 길로 빠뜨릴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확립,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만들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바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 죄악된 길로 빠지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지역과 나라와 그리고 열방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열방까지 주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요, 누구를 질타할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공동체는 깨끗해질 것이고 또 지역사회 역시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그런 바로 선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고 그런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바뀌고 나라와 열방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